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하신 내용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눌 건데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던 시기가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 그 북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하고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좋지 않았지만 밖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많이 무너져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전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자,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 민족 망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예언의 말씀으로 전한다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자신도 말하기가 쉽지 않고 목사님께서 좀 어제 뭘 잘못 드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이제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에게 그 마음을 뺏겨서 부부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난 거죠. 음행을 했고 간음을 행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된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당시에 그런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호세아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메시지가 통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음행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행을 행하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신랑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른 남자가 눈에 보였지 이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호세아서에 관통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남편이고 어떤 신랑이었는지 좀 그 지식을 갖고 있어라. 그 부분에 대해 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신랑 대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늘 우리는 이제 주로 몇 가지를 살펴봐요. 세 가지에서 넘어가면 설교를 길어지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축약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뭘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신랑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값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값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값이 필요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물과 피와 생명까지도 다 내어줬어요. 아니 자기 여자, 자기 신부를 살리겠다고 남편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남편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여러분 진심으로 저 하늘의 왕의 자리에 있던,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자기 신부 살리겠다고 이 땅에 저 연약한 인간의 몸, 죄인과 같은 그런 부족한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여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목숨까지 바쳤다면 어떻게 더 자기 신부에 대한 사랑을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야. 신부가 되어 있는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셔,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어떻다? 많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닌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도,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남편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내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으셨나요? 없으셨던 척하면은 곤란한데, 그런 경우가 우리 현실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풀릴 때는 신랑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신랑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어떤 때예요? 인생의 풍파가 일었을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신랑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전지전능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한 건 아닐까? 나를 미워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무엇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악함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다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신부되는 자기의 자녀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신랑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죄가 신랑과 신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기 원하고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안에 그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다면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구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세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그 넘어서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여전히 자범죄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악한 마음을 품으며 악한 생각을 품으며 살다 보니 그것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는 회복되었고 다시 이어졌지만, 그러나 거리는 멀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쌓여있는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쉽게 짓는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남들에 비하여 어떤 부분이 약하여 쉽게 짓는 죄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다른 건 다 이기는데 물질의 시험 들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욕심에 휩싸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신랑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쉽게 짓는 죄, 남들에 대하여 쉽게 화를 내거나, 남들에 대하여 쉽게 비판하거나, 남들에 대하여 쉽게 그저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내가 쉽게 짓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왜? 죄가 가로막히고 있어서. 내가 쉽게 짓는 죄를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반복해서 짓는 죄. 내가 다른 거는 늘 죄를 잘 이겨내가는데, 내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반복된 습관처럼 돼버린 죄악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미 내게 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을 신부된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잠시 잠깐의 기쁨과 보상보다는 신부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만끽하여 영원한 생명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뺏어가는 자들이 많고 뺏어가는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쌓는 것이 내 신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신랑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그럴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5살, 6살 막 이럴 때 막 큰 돈 주시나요? 그냥 손에 푹푹 쥐어주시나요? 세뱃돈 같은 거 해가지고 세배해가지고 어른들로부터 세뱃돈 많이 받으면 뭐라 그러세요? 어머님들이 엄마한테 맡겨라. 잘 보관했다가 돌려줄게. 그래서 약 90%의 어머님들은 아이를 위하여 본인이 쓰시고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액수가 큰데 그것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에게 줘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뺏길 것이 틀림없는데,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는데, 그냥 허비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 존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껏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랑의 사랑,
그 신랑의 마음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쌓이면 뺏어가는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물질만, 그 이 세상의 재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빼앗겨 버린다. 신랑에게서 물질로, 신랑에게서 재물로, 신랑에게서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그 신부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고 알게 되셨고 성경 말씀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는 건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그러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변질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도리어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더 많은 죄, 더 큰 죄, 더 악한 죄를 만드는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여 더 예전에는 없었던 죄악들까지도 만들고 예전에는 짓지 않았던 크게 어마어마한 강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도리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상태를 갉아먹고 망쳤냐면 사랑하는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상태를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놓았다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번성할수록 나 하나님께, 신랑된 하나님께 더 크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영화로움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걸 막아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죄 짓는 통로를 내버려두면 죄가 커지지 않겠어요? 죄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죄가 더 악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영화로움으로 내버려두면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악해지고 더욱더 멸망으로, 사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욕이 되어 막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막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잘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그런 상황들, 환경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전도하려고요, 그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셨나봐요. 성경은 안 읽고 그냥 하나님도 그런 걸 뭐 허용하시겠지 라고 혼자 상상하시나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 이런 분 아닐까? 하나님 저런 분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무슨, 그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자꾸 돌리고 있네요. 진짜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돼요. 그게 심해지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내가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풍요롭게 해주었더니 그때마다 너희가 변질되고 그때마다 너희가 타락하더라.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요새 수요기도회 때 사무엘상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니까 타락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래도 다윗은 많이 인정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충복이었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이죠.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백성들을 몇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말이죠. 자기 아들들의 싸움에 그죠 권력 다툼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들도 잃어버리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솔로몬도 대단한 왕인 것처럼 우리가 추앙하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쪽으로 나뉜 거 아니에요. 나라를 분단시켜버린 원흉이 솔로몬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갈라지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졌으니까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도 저는 절대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전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속여볼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운데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은사로 취급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일단 저는 성경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은 가진 것까지도 다 내버렸고 말이죠.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신앙 잘 지켰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마다 죽으셨고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꾸로예요. 정말 거꾸로예요. 인생이 막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긴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긴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바짓가르기 하나님 신랑이시니까 바짓가르기 잡아도 되겠죠. 하나님 바짓가르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긴장해야 되냐면요 잘 나갈 때 일이 척척 풀릴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잠깐 식사를 하면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해서 제가 또 먹여준다 그러면 바로 만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식사값을 내고 커피를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조금 손해를 봤는데 가끔 그분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제 만나는 분이었는데 자꾸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올 때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렵다라고 푸념을 털어놓는데 제가 같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같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이 신앙생활했는데 청년, 어린 20대, 거의 한 30대부터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분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대요. 왜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모습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잘 되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 괴로워 죽겠대요. 성경을 읽어보면 괴롭대요. 기도를 하면 괴롭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잘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거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나가지 못하고 격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하면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저를 붙잡고 막 죽을 상으로. 그래서 얻어먹으려다가 사드렸어요. 에이, 속아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연기력이 뛰어나셨나? 아 진짜 끝까지 참고 얻어먹었어야 했는데 저기 제가 살게요. 그래갖고 제가 사고 받았네요. 감사하게도 커피는 제가 낼게요. 그래갖고 커피는 얻어먹었습니다만 이럴 줄 알았으면 빵이라도 비싼 거 얻어먹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될 때 긴장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요. 잘 될 때 낮아지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요.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잘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잘 안 될 때는 그냥 저절로 씻기게 되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냥 설설 기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안 기어보셨어요? 내가 뭔가 길이 막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설설 기어요. 그런데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뻣뻣하게 되고 기도도 잠시 잠깐 하고 그냥 가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나한테 대접 안 하네 그런 거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주고 싶어 하세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나에게 크게 범죄하니 두고 봐라 언젠가 너희의 영화로움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잘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도 인정하신 줄 알고 그냥 주구장창 세상으로 성공으로 달려가는데 그러다가 크지도 않고 다치십니다. 큰 코를 다치면 억울하진 않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번성함과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요 우리 이건 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확 넘어가서 이건 같이 읽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싶은 욕심, 풍요롭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참고 또 견디며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인데 어디서 왕노릇하냐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당에서 내가 분당의 왕이요 이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야탑의 왕이요 이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꾸 줄어들기는 제가 새신교의 왕이요 이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장의 왕이 나예요 이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동부의 왕이에요 라고 이주원이가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민서가 그러려나? 그런데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자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우주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으시면 분당의 왕, 야탑의 왕, 세진교의 왕, 목장의 왕을 하고 싶으시면 하실 분들은 하세요. 못 말려요.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저는 우주에서 할 거예요. 저는 우주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분명히 아셔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7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나의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소모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기를, 신랑 되신 하나님과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려면 무지 애를 쓰셔요.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참고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다리시고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큼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이 안 오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해야 할 신앙생활을 내일 하면 된대요. 올해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을 내년에 하겠대요. 이번에 감당해야 할 것을 다음번에 한대요. 속된 말로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어린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룰 수 있고 이번에 할 것을 다음번으로 미룰 수 있고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언젠가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변경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까? 없는데 왜 있는 줄로 착각하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부르시는데, 주님은 지금 요구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기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밭을 갈아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제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한다니까요. 그때는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은 있어요. 그 끝이 당도하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지라도, 왜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할아버지라도 그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지 못하며 끝나버린 기회는 그 누구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참으실 때 참으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괜찮네 뭐. 아니 이번에 예배 안 드려도 되던데? 혈압이 안 내려. 순종 안 해도 되던데? 아무 일도 없었어. 범죄해도 되던데 땅이 안 열려. 야, 내가 5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 별 안 맞은 적 없어. 내가 그동안 이런 죄도 저질렀고 이런 불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냥 다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나 나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잘 산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과 같이 마지막에 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실 줄로 생각한다면 언젠가 이 처음 아내가 처음 땅이 사라지는 그날에 여러분 심히 당황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아내가 새 땅은 옵니다. 그때는 제가 막아주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을 막아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며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각자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보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범죄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주님이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여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현재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보상보다는 죄의 승리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깨닫고 주여 함부로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음의 마지막에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나오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